아까 1부에 그 베드로 후서 1장 19절과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 신약 3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뜻으로 이 말씀을 쓴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이 되게 시원찮아. 금방 얘기한 걸 잊어먹은 건 설마 아닐 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뜻으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저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 획일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바울이 누구의 뜻대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글을 읽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의 내용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말 많이 듣지요. 그 남의 얘기처럼 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누구의 뜻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누구의 뜻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도 하나님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이게 메시지예요. 니들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다? 원래?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주 특별하죠. 그죠? 그러면 현아 씨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맞아요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네. 그러면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그럼 누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 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는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누가 읽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의 사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에 쓴 편지를 읽고 있었을 때에 사도가 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사도가 됐고, 그 읽는 사람도 사도가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사도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도 사도가 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자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라기도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아버지라기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주께로부터 주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부터도 하나님이시고,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뭐를 위해서 이 글을 쓰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쓴 거라고. 그럼 여러분과 내가 무조건 은혜 받아 맞죠? 평강 당연히 있는 거죠? 긍휼하심 받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짝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신원한다 그는 주를 위하여 같이 하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약하게 됐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당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여기지 마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편지하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고, 이 글을 쓰는 나에게는 비록 내가 감옥수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심으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 후자에 보면 능력이라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8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뭐라고 썼냐면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쓴데 거기다 영이라고 써놓으세요. 영. 마음이라고 쓴 그 앞에 영이라고 써서 원래 해석은 영이에요. 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렵게 하려고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 긍휼,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능력과 사랑이라는 말은 바꿔서 쓰면 사랑의 능력, 능력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이 항상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나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또 디모데가 이 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내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알게 해주지 않고 그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데 고통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을 참고 이기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죽어요? 아프다 너무 아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죽어야 아픈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아직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죽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플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어떤 거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사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주세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아픔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참어? 참을 수 있어요? 아픈데 참을 수 있어요? 참아요. 못 참죠? 못 참아. 근데 병원에 가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징글징글 소리 지르는 그럼 누가 달려와요? 예, 의사가 오든지 명받은 간호사가 와서 뭐예요? 예, 진통제나 이런 걸 놔주어서 조금 이제 그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너가 고통과 그 고난 중에 있게 되었을 때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아픈 게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시간에 좀 있었어요. 안 좋은 사실 그날 내가 말씀 내가 할 때 장로님한테 부탁했어. 장로님 말씀 나한테 듣고 싶었고 우리 원선지라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갔더라고 내 마음이. 장로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그날 에르미야 했잖아요. 네. 나 지금 눈물 나. 진짜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날 내가 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뭐랄까 그 힘들었던 이제 그 모든 것이 눈녹듯이 싹 녹아서 안시잡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에르미야 말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와 말씀이 나를 이렇게 힘이 안 들게 한다고?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나를 능력으로 다가와서 내가 힘들었던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작년이나 우리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진짜 집안에서 진짜 힘든 일이 있거든. 근데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듣는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거야. 치유가 돼서 집에 가면서 그랬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돼도 되는지 나는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이 진짜 그날마다 내가 눈물 나고 억지 쳐맞고 나밖에 막 꽂히는 거야. 말 못할 진짜 고통이 있었어. 근데 그렇다 그게 지금 해결 안 났어. 해결 안 났는데도 이게 치유가 되고 걱정 근심이 진짜 없어지면서 하나 딱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좋고 내가 늙으니까 나보다 못 늙어 힘들어서 들음으로써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들음으로써 그 마음의 그 눈높듯이 다 그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전달받을 때 너무 나쁘게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오늘 여기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그 예레미야 그 지금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쓰냐고요. 그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 컴컴한 감옥에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진짜 내 처지가 더럽고 딱한데 누구한테 편지를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쓰겠냐고.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감옥이라고 크게 써놨어.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예, 9절.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의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거기 은혜, 거기에 저기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이라고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치고 이렇게 줄을 그어놔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라고 썼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동그라미 쳐 삼각형을 그려놔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도 암치에도 공부 안 할 거니까 거기다 삼각형을 그려놔. 그거 왜 그려놓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증인으로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이 증인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회의를 했잖아요. 범죄할 것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9절에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라부터 이제 태초부터잖아. 이게 영원 전부터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라고, 모세 아니라고,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야, 니들 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증인이 됐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다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구원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소명이 뭐예요? 거룩해. 뭐가 없어? 흠이 없어. 명령에 군더더기가 없고 명령에 여러분들의 사기 잡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전달된 거예요.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은
그 소명으로 부르시면, 명령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예?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이야.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의 뜻이야. 창조하기로 했던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누가 오기로 저기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봤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증인으로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 쓴 결과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써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아주 주옥같이 있어요.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3장 19절과 24절에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도저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는 모든 말씀의 마침이 되죠. 율법의 마침이 누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를 확정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6월 21일 그죠? 북액교회 2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는데 사랑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분 두 분이 나타나서 쓰시는 것은 바울이 나타났고 디모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증인으로 섰는데, 아유 저기 홍미숙은 틀렸고 순덕이는 좀 오늘 앵두도 갖고 왔으니까 조금 생각해볼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있잖아요.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소명.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클린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구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감옥소에서 고생하고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복하고 편할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디모데처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무서움과 두려움 중에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 말씀이 얼마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온하심이 확실히 우리에게 은혜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3장 1절.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삶이에요. 이게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아무나에게 쓴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심으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글을 썼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디모데가 누구의 뜻대로 저기 편지를 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의 뜻대로 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구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써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근데 여러분들 막 펜으로 쓰고 글로 저기 형광펜으로 긋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아멘하고, 누구의 뜻대로? 야, 이 자리가 곧 하늘인 것입니다. 네.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힘들어도 죽음은 끝이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조금 속상하고 오늘 고난스러운 거지 천년만년 고난은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100살이에요. 이제는 옛날엔 10편에는 70, 80이었는데 지금은 길어야 이제 100살인데 살아봤자요. 살아봤자라고. 아, 왜 웃는겨? 예? 말을 해봐. 왜 웃는겨? 어? 날짜로 계산해봐. 아까 10년 남았지? 3650일. 오늘 썼지? 3649일 남았어. 그 며칠 안 남았어.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 안 남았어. 연으로 계산하니까 많이 남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럼 누구요? 이 책을 보고 듣고 읽고 아멘하는 글로 쓰고 형광펜으로 그리고 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반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냅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데려다 패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배신 않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36개 하지 않는 사람들,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이 사도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내가 매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목이 잘릴지라도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라고. 사도.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어요? 사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대제사장이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 배반해도 되는데 대제사장이 배반하면 어떡하냐고. 1년마다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지가 죄가 많아서 꽥 죽으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고. 아니 아니 생각해봐. 난 다른 제사장은 죽어도 돼. 아니 예수님은 저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내가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야. 그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이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사도가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사도가 배신하면 돼? 안 돼? 여러분들 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대제사장 같이 사도 같이 여러분들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고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귀대 그 능력에 그 감사하신 사랑의 능력에 감동 감화 받았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죽어도 현아씨 그냥 죽으면 재미없어. 내가 오늘 누구를 인정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어야 돼. 요한복음에 구구절을 쓰고 요한복음 1장부터 얼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봐봐요. 디모데는 우리들에게 구구절 썼어요. 몇 절에 그런 말씀을 썼냐면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은 잠깐 주목.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성경 안 읽지? 오늘 여기서라도 읽어서 여기서 구원을 확정하면 집에 가서 읽을 필요 없겠지, 그지? 읽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영어로 쓴 것도 아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또박 이거 내 구원을 위해서 쓴 건데 그렇게 허지로 뭐 대충. 한 번 더 얘기하자.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대충에 적당히 해. 정성을 다해서. 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야? 아이 지가 복 받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복 받으려고. 그럼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지금 며느리나 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먹을까? 저기 음식 해줄 거 아니야. 그래야 누가 그 음식을 먹어. 지가 먹을 거 아니요. 흠 있는 음식 제사 드려 안 드려. 안 드리죠. 그지요? 똑같은 거만. 그렇죠. 재고 좋은 걸로 하죠. 그 제가 준 거 다 해놓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지가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가 먹으려고. 요런 얄궂은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글자 똑바로 읽어야 되겠어? 내가 한 장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한 절 읽으라. 암만 나이 먹었어도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안 되네? 네. 정신 차려 아이? 네.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어.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성경에 내가 왜 똥꼬라미를 치고 왜 성경의 말에 내가 계속 글자로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썼죠, 그죠? 말씀이라고 안 두고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이라고 썼잖아요. 성경, 그죠? 이 성경은 우리를 뭐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지혜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보다 제가 똑똑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게 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좀 성경을 조금 먼저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헌신, 희생, 봉사, 이해, 용서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이제 배 지겨도 안 돼. 내가 약올라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내가 10만 있으면 힘이 다녀서 그래. 형 왜 째리는 거야? 내가 진짜 우리 형보다 10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봐. 안 그러다 저 눈 좀 봐. 다 안 해. 그 얘기니까 자기도 막 10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 무슨 용서를 해. 무슨 용서를. 무슨 이해를 해. 몇 명은 죽여도 지금 시원치 않죠. 그죠? 우리는 안 돼. 절대 안 돼. 누구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이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전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 감사하고 고마우냐면 저에게 복음을 소개하라고 저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장로님은 이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이제 큰일 나지. 날라고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나마 너는 말씀이라도 전해라. 너는 그래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자 세상에서 너는 아니 뭐 인물도 좋으시겠다고 다 갖췄잖아. 다 갖췄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는 말씀이라도 전해라. 아니 진짜로 제가 제 마음이 저 마음이 제가 성경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동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더 자세히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머리가 나쁘더라고. 공부가 짧아. 좀 안타까워. 예.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하여튼 한계지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험악하게도 얘기해보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구원받는 그 지식은 솔로몬보다 더 높게 해줘야 돼. 여기 지혜라는 말은 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보다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성경을 빨리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랑밖에 안 돼. 그러나 천천히 단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천천히 내가 읽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되냐.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썼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박해를 받는 거는 너가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못하게 살는데. 아니 이 지금 15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고 살려면 뭘 받아라?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형 박해 받아 안 받아? 형 틀렸어. 형은 이제 교회 그만 나와. 안만 나와도 소용없어. 형은 틀렸어. 순덕이한테 앵두나 따라 그러고 거기에 있잖아 송충이 있는데 지 각시 송충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 아직 가만 놔두고 앵두 따게 놔두는 이런 아주 심고 고약한 인간성 가지고 있는데 형이 무슨 구원을 받아 받기를.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교회 나오는데. 설마 고쳐질까 그게 설마. 근데 우리 입이 즐겁잖아요. 여러 사람 입 즐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면 박해 받는 게 나한테 걱정이라는 게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놓고 박해 받으래잖아.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난 놀랬잖아. 기사님이 왜 고통한 사람인지 알아? 착해서 그래. 우리 착해서 못한 거는 그거 안 해. 착한 사람 안 먹고 그냥 들여. 착해서 그래. 착해서.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럼 착해서 그래. 많이 착해서 그래서. 독한 사람은 안 그래. 그래요? 그래 내가 봐도 착해. 자기도 할머니 주제에 힘도 없는 주제에 세상에 할머니 60kg 70kg 나가는 그 엄마를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용기가 좋다. 내가 앉다가 누러져가지고 머리 깨지면 살인자 돼 살인자. 시설에 맡기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 그래서 맡겼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바보같이 내가 그거 하다가 나 뒤로 넘어져. 내가 병신 되면 또 난 누구한테 짐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새끼한테 짐 되면 되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설에 맡겨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게 양심이야. 능력도 없는데 그거 닦인다가 나도 넘어져 머리 터져. 엄마 잘못해서 머리 터져가지고 죽으면 조사받고 감옥서 가야 돼. 그런 박해를 받아야지. 아니 진짜 응.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장로님도 그때 말씀했잖아. 우리 집에서 구역일을 끝나고 장모님 가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보실 때는. 그래서 내가 확 떨리는 마음이라 그래서 전화했지. 근데 이제 가니까 혼자 들어가셔서 진짜 들어가서 찍어갖고 왔어요. 그 조사 받는 거예요 그거. 시설병 경찰서에서 걸려오라는 거야.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히 나는 얘나빠 딱 들어가서 나왔는데 이들에 한 달에 몇 번 전화했냐, 용돈이 얼마 들였나. 그 조사를 한참 만에 나왔어 경찰서에서.
신사동 경찰서에서. 근데 내가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조사를 받아 도대체? 근데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근데 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문을 이제 열고 사는데 그날따라 두들겨도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열어가 돌아가신 거야. 피를 흘리고. 그래 자식들이 나물라라. 그러니까 신고를 그래갖고 이제 그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하루 전에 나랑 통화를 했거든 내가. 근데 이제 얘네 아빠 중사 한참 바꿔놨다니까. 박해를 받은 줄 알고. 아니요, 내 혹시 뭐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지. 자식들한테 박해 받은 줄 일단 알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자식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엄청 조사 심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예.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하시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 소망이 내가 갖게 되면은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한 걱정도 나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면서 재밌고, 그죠? 즐거운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까지는 뭐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얘기하지 마. 지가 밥 먹고 지가 지방 살림 다 하고 지가 화장실 다 가고 저 우울증 그거 괜찮아. 치매 어떻게 해, 이거 치매. 이거 치매 어떡하냐고. 너 좋아. 치매는 지가 걸어다니고 가다 죽어. 아니 그거 이제 머리가 있잖아. 피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으니까 어떡하나.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행복이요. 예, 우울증은. 우울증 다 있어. 그럼 나는 우울증 없나? 다 있어. 나는 밤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있어. 잠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자죠. 무서워서. 2시에 돌아다녔어. 무서워서. 맞아. 그 잠이 안 자지면 눈을 떠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인이더라고. 그래.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쫙 읽는 거야. 그러면 얼마면 자는 줄 아세요? 1시간이 안 걸려서 아침이더라고. 그리고 정말 일어나기 싫으면 휴대폰 성경을 읽어요. 휴대폰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더라고. 언제 잔지 모르게 내가 자고 아침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거고 고난을 받으래잖아. 아주 당연한 거지만 분명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짐, 이 고통의 짐, 사도 바울의 감옥소에 있는 고난의 짐, 디모데가 목숨이 위태롭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고난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짐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고.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의 은혜로 영원 전부터 구원 받으신 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도이신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배신해 안 해. 그죠? 베드로가 배신해 안 해. 그죠? 디모데가 배신해 안 해. 예수님의 11 제자가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전부 숨겨다녔어. 요한 빼고. 맞아요? 그러면 이 재림의 소망의 짐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그것이 곧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살겠습니다. 네. 원소록 집사님, 네. 강력한 성령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